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부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며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간절히 구하며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흔들림 없이 또한 어려움 없이 거침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함께 생각해 봤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믿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믿음에 관한 정의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전체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용어들은 짧은 문구로 또한 짧은 정의로 정의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하나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요구되고 또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 단어는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그 단어의 해석과 이해력이 달라집니다. 그 단어도 참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하나 더 말하자면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구원을 자신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현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사고의 분별력은 어디로부터 근거를 하게 되냐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상과 철학과 또한 문화와 또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단어와 어떤 내용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분석해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언어와 현대적인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와 문맥과 그 의도를 현대적인 언어와 판단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대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구원받았다 할 때 우리는 어디서 건져받았다는 말에 단순한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거나 구원에 간다는 것을 천국에 가는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어와 현대적 의미 속에서 현대인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 깨달음, 또한 분별력, 또한 판단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구원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말할 때 단순히 천국에 간다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은 단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이 단어는 많은 내용들이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것은 시제로서, 즉 시간적인 관계 속에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적인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함께 담겨질 정도로 복합적이에요. 또한 그것만 아니라 구원이란 단어 속에는 화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칭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거기서는 화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구속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다의적인 의미와 또한 다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 단어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그 단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은 신앙을 크게 오해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가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어디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기며 나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란 개념, 믿음이란 정의를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라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개념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믿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보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예요.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예요. 두 번째 정의는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마음의 작용,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두 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쉽게 예를 들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마음의 작용,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여행하거나 또한 다른 나라에 가거나 미국 내에서도 장거리 여행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비행기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탈 때 어떻게 비행기를 안심하고 또한 확신 가운데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도출해냅니다. 믿음이 실행될 때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비행기나 기차나 또한 승용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행하거나 할 때에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또한 조금도 의심함 없이 어떤 사고나 또한 불의한 일로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실행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탑니다. 탈 때 사람들은 무엇을 믿냐면, 비행기를 조립한 회사가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그 비행기를 운용하는 회사가 모든 최상의 정비사를 동원해서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에 그 비행기가 고장이나 또한 그 비행기가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정비사는 최선을 다하여 정비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또한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또한 비행하고 착륙할까지 그 모든 배운 기술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은 안전하게 비행기를 착륙해서 나의 여행에 조금도 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을 믿고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에요. 물론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차를 정비하는 정비사와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승용차를 탈 때에 여러분 그런 의심을 가지고 탄 적 있습니까?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여러분이 차를 운행하기 앞서 혹시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 혹시 내가 브레이크를 달리다가 혹시 차에서 엔진에서 불이 나서 차가 전소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내 생명에 위험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대부분 운전하지 않습니다. 어제 운전한 경험들, 그리고 내가 오늘 시동을 걸고 그 계기판에 보이는 계기판 속에서 어떤 경고등이 없는 것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누굴 믿어요? 제조회사를 믿고 또한 이 차가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계기판에서 보이는 사인들을 내가 믿고 하기 때문에 믿음은 이렇게 실행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믿음이 이렇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의 작용,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하는 곳에서 이런 예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 더, 여러분이 어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낯선 곳에 갔을 때 여러분이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음식을 조리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그 음식을 안전하다고 믿고 먹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실행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사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만들어내고 서빙하신 분이 음식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볼 때 혹시 여기에 내 몸을 해롭게 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또는 이것에 독극물이 들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내온 음식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음식, 내가 보지 못한 사람이 만들어낸 음식, 그 과정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이 조금도 의심 없이 그 음식을 먹고 즐긴다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이 실행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속는 것이에요. 확률이에요, 확률. 확률이란 무엇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확률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니까 안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인 확률을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착각해 하는 것이에요.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추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수학적인 확률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극히 작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기차를 타고 여러분이 차를 운행할 때에 거기서 내가 제대로 운전하고 있는데 차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차 바퀴가 튕겨져 나가거나 갑자기 이유 없이 내 자동차의 엔진룸에서 불이 나서 차가 전소돼서 내 생명에 위험을 받게 되거나, 또는 어떤 계기판에 내 차에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데 불구하고 어떤 사고와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인 확률을 통해서 이 통계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률에 의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는 그 차원에서 그가 음식을 줬을 때 독극물을 넣거나 몸에 정말 해가 되어서 내가 병이 나게 하는 것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은 우리 알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만든 사람 자체가 범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가 갈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는 확률, 즉 경우의 수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먹게 되고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우의 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어리석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어떻게 있는 줄 압니까? 그건 반반이잖아요. 맞아요, 반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0%라는 확률이 있는데 반반인데 당신이 하나님 안 믿는다면 지옥에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믿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률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확률, 경우의 수를 따져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11장 안에 있는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믿음이 담아내고 있는 성경의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세 가지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정의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세워지게 될 것이에요. 주목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믿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라 할 때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첫 번째 이 본문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딱히 중요하지 않지만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세요.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찾고자 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믿는 것이라는 의미다 라는 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믿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무엇을 믿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두 가지를 정의할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전제 조건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에서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면 믿음이란 이지적인 것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지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외치고 내 마음속에 정서를 자극해서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내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그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믿는 것이지만 이 믿는 것은 첫 번째에 가장 믿는다는 의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지적인 사건, 이지적인 일들, 즉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도록 합시다. 자주 제가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을 해요. 두 가지의 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과 어떻게 믿음과 연결돼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문에서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은 그래요. 하지만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영생은 무엇으로 옵니까? 영생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결과가 바로 영생인 것이에요.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결과가 영생인 것이에요.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그 결과인 영생을 만들어내는데 그 믿음 때문에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를 압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은 믿음을 통하여서 얻는 구원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영생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이 필요하며 아는 결과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즉 믿음은 지적인 요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믿는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가지고 있는 함의적 의미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첫 번째 신앙생활 때 오류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래 나 하나님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며 또한 믿음 우리가 구원 얻는 첫 번째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주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이끌지 못합니다. 그 믿음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본문에 보면 참 큰 욕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진노에 처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은 너희는 이미 지옥에 가는 것이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형벌밖에 남은 것이 없어. 진노밖에 남은 것이 없어 라고 선언된 것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이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행함을 야마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보다 더 배나 지옥에 가게 만드는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또한 지옥에 가지만 자기들이 만든 교인들 본문에 보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욱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를 두루 다녀요. 땅을 두루 다니다가 만나면 그래서 생기면 그들을 지옥 자식이 더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리킴으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까? 이들은 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남을 지옥에 가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지식으로 변질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예요. 믿음은 믿는 것이 의미입니다. 이 믿음은 지식을 요구합니다.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식만으로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절을 더 보면 이런 경고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믿음이 지식을 동반하며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안위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한 분이신 줄 아는 것이에요.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잘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왜? 귀신들도 믿고 떠니라. 귀신들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귀신들이 믿는다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믿음이 귀신들을 결코 구원하지 못할 상태에 이미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처럼 배나 지옥에 가는 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착각하며 혼동할 때에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이 믿음의 한 부분, 파편적인 부분을 전체로 인식해서 거기서 머물러 있거나 또한 잘못된 상태에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라는 것,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무엇이든지 확신하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사실을 착각해서 그것을 확률이나 또한 자기 이해로 거기에 머물러 있고 하는 상태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믿는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믿는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더욱 의심을 합니다. 더욱 의심해요.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요즘 성경 읽으면서 맥시인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7장에서 이런 구절이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수가 적습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좁은 물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 문맥을 함께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애를 쓰지만 하고자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자가 또 많다고 그래요. 물론 그 아래 부분도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런 차원에서 배나 지옥에 가는 차원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착각하는 것이 귀신들을 믿고 떠는 부분에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떠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불구하고 귀신 중에 누구도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귀신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자식 중에서 하나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차원의 믿음에 더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믿는 것이라는 의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정의는 이런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에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다시 여러분을 기억시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은 확률이 아닙니다. 수학적인 확률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첫 번째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믿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지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믿음은 확신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본문에서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왜 확신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영하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원문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확신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해요.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본문에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약속하였지만 그것을 현실화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경험하거나 맛본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그들은 죽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것이에요.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확신하다는 이 의미 속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을 마음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자기 안으로 이끌어들인다는 의미가 이 다른 의미예요. 왜 환영합니까? 환영한 날은 내가 웰컴!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들은 멀리는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누구 안으로?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의미 속에서 마음이 이끌리게 되고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마음이 이것에 뺏기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몰입이라고 그래요. 몰입.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데 확신은 마음이 확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끌리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확 이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사로잡혀져서 그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부분들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는데 자신 마음에 그런 적이 없어. 근데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왜? 첫 번째에 귀신들도 믿고 떠는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인데 자신은 구원받는 줄 알아. 이것이 속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마음이 이끌려 사로잡힌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힘으로 사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끌리는 자가 가지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고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은 믿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죽었다는 의미예요. 왜요? 이끌리니까 마음이 사로잡혀요. 마음이 몰입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몰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몰입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해요? 그에 합당하게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믿음에 따라 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들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자기 자신의 믿음들을 판단해보는 근거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이끌린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나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사람들은 망각해요. 왜냐하면 귀찮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에 번거롭고 또한 하나님 믿는 것에서 내가 너무 많이 헌신하고 너무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즉 예전의 삶에서 떠나버리며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판단해보고 또한 살펴보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잃게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을 결코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발버둥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 자신의 영혼에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발버둥을 안 치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왜 내버려 둡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와 초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온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볼 것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확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합당하게,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에 합당하게 삶을 사는 것이. 그 세 번째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행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왜 야고보가 내 믿음을 보여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라는 표현을 쓴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온전함에 이르는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는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제가 본문에서 기록하지 않지만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모세에 대한 게 여기 없어요. 거기 보면은 모세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요. 모세에 대한 기록 속에서 우리가 2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일컬음을 거절해요.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생각으로 바뀐 것이, 왜 그러냐면 2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신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두 번째,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것이 더 크게 이끌림 받은 것이, 하나님께 그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이,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것이 그에게는 하찮은 것이 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 것이에요.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재물에 대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을 받는 것을 그가 아는 것이,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그래도 지금 우리가 방금 띄웠던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이 앞에 있었던 믿음에 따라서 죽었다는 표현 속에서 그들이 믿었다는 그 믿음의 의미 속에서 확신, 환영하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만약에 그들이 떠났던 고향을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이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14년 전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그들의 온 힘을 이 땅에 사는 일에 온 마음을 두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누구 왜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표현 속에서 믿음에 합당하게 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본향 여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본향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요. 그 약속을 믿어요.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약속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더 큰 상을 주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그 모든 보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큰 재물이 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의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낙과 즐거움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시행하며 그 뜻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되게 삽니다.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여인을 또한 히브리서 11장에서 봅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앞서 말한 세 가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서 한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의미, 두 번째 믿음은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확신은 그것을 마음속에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수반합니다. 이 라합의 행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보면 라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여리고를 정탐하지요.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온 줄 알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지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과 너희를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요단강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듣고 우리의 마음에 물같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들, 너희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환영하는 것이에요. 나도 그 안에 동참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숨길 테니 내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발각되면 자기의 생명이 잃을 것과 자기의 가족들이 죽음에 처할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 여인은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에요. 무슨 행위를요? 생명을 거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 라합만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을 라합만 알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동일하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누굴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기적을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함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일에 대하여 마음이 이끌려서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행동을 수반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함께 여리고성과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일에 대하여 32절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요. 확률도 내가 아는 지식도 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고 산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행위를 수반하며 그것이 그들이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의미 속에서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굴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몰입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몰입하며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그분 앞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되고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사 믿음 때문에 그래요. 유사 믿음. 사람들 오늘날 난 믿습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난 예수 믿습니다.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다 예수 믿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여러분은 본향을 사모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것을 더 크게 아십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십니까? 이 땅에 내가 얻는 것과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이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이 내 소망이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향하여 나아가며 그것을 위하여 내 온 삶은 집중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기대하며 바라는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 앞에 세워지는 것이 목사의 소망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 오직 유일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평생 동안 이 믿음에 따라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게 도와주옵소서. 행여 스스로 착각하고 행여 스스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자기 확신과 또한 확률적인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또한 귀신이 믿고 떠는 것처럼 그 상태로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이끌림받고 또한 주님으로 채워지기 원하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의도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아지고 그 뜻에만 복종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기울이며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며 또한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의 오실 나라 또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의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참여하기로 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